1월 21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담대하고 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이는 일에 온전하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쓸쓸한 이 세상에 주님이 빛이자 생명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시작을 얘기하고 또한 회개의 선포와 세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투옥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복음의 역사적인 객관성 그리고 실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인물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의 맥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출현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그의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시킴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이 전초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구절들은 이 누가 복음만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돕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사실 지금과 많이 비슷합니다. 저희 마음의 고향인 한국은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평양 대부흥의 그 사건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100년 전 1907년에 일어난 그 부흥 사건을 이후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기독교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요. 50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신문에 난 신랑감 1순위가 목사일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다니는 것이 흐름이었고 자랑이었던 그때였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었지만 기독교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지금은 만연해 있고 또 많이 발전했다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발전한 나라들 중에서 전체적인 치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전체적인 부정과 부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랑과 그 정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더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그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서 목이 고준 백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했던 설교는 당시의 사람들을 번드르르하게 포장하고 있었던 그런 위선과 교만을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었고요. 결국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한 부패임을 깨우치게 함으로 인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이제 3장 20절을 기점으로 이제 그의 사역은 마무리되고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의 설교에서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언약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었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니 더 이상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헛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모습을 때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요. 11조를 잘 드리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거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타인의 존경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느끼고 교만하여진다면 이라는 모습들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태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월의식이나 그런 행위를 그런 공로로 삼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오직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쫓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설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정의와 사랑을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고, 세례 요한은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할당된 그런 세액보다 더 많은 세를 거두어서요. 할당된 액수는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고 나머지 액수는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 그런 행동들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세리들에게 정해진 세만을 거두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권면하였고요. 또한 세례 요한은 병사들에게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지 말고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는 무리들에게 옷이 두 벌 있는 자들은 한 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에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용납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착복과 탈세로 인하여서 사회에서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회개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곧 오늘 요한의 이 사회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는 그 사회의 구조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각 개인이 처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의롭게 수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각 개인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사회는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대개 그 회개의 메시지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간도 예외 없이 그들의 모든 실존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하나님께 가증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 결과 멸망받아 마땅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그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죄악의 실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자의 회개는 참된 회개로 간주될 수 없다고 사도행전 26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진정 회개로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핏값을 주고 산 우리들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의무를 시행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의무를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정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감사로 변하는 역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올해 표어인 다시 비상하라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선교적인 우리 교회, 우리의 삶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스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